고난과 시련, 실패와 아픔이 없는 인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어려움이 자동적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파도처럼 쉴 새 없이 밀려오는 인생의 여러 문제들,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관계의 상처, 가족의 아픔, 배우자와 자녀의 갈등 등 여러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고난을 눈물로 감내하며 각자 인생의 광야길을 혼자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는 그 시점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광야에서 떠도는 민족이 아닌 농사도 짓고 집도 짓고 안정된 삶을 살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이 중요한 시점에 그의 종 모세를 통하여서 그래 이제 열심히 살아라, 잘 살아라 이 정도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지켜 행하라, 기억하라, 마음에 생각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러한 명령을 주십니까? 인간은 편해질 때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치명적인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힘들 때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지만 조금만 살만해지면 하나님을 금방 잊어버립니다. 광야에서는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만 먹고 살만한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착각하며 그분의 말씀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살고 싶다면 광야 길을 잊지 마라고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살고 싶으면 광야 길을 잊지 말라. 광야를 통과하는 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세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말씀입니다. 말씀. 광야에서는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지켜라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여기서 하나님은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십니다. 살고 싶니? 그러면 내 말을 지켜라. 여기서 지켜 행하다라고 했을 때 이 지킨다라는 말은 단순히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소중히 여기고 주의를 기울여서 행하는 것입니다.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다른 것은 다 허락하지만 이것만은 절대 안 돼, 꼭 지켜야 돼 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자녀에게 가스불은 꼭 꺼라, 가스 밸브는 꼭 잠궈라, 문단속은 꼭 해라, 낯선 사람은 따라가지 마라 처럼 하나님의 말씀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단순한 도덕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연관된 직결된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살리고 또 우리를 지탱하는 유일한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그 생명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리고 우선은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먹고 사는 게 먼저지. 그리고 당장 내게 닥친 현실이 중요하지. 당장 내게 닥친 문제 해결이 먼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 말씀이 더 중요하다. 너는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에 이 원리로 마귀를 대항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는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4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으로 살고 있습니까? 육의 양식인 내 능력, 내 물질, 그리고 내 건강, 내 지혜, 내 환경, 스펙이나 인맥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계십니까? 말씀 없이는 결코 살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성도들인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 기갈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영의 양식,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단단히 붙들며 살아야 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누구보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성실히 일하셨습니다. 주변의 모든 동료들에게 인정을 받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회사가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서 갑자기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성실하게 살았고 믿음도 나름 괜찮다. 그런데 막상 일자리에서 쫓겨나고 또 하루아침에 집에 있다 보니까 그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전에는 말씀을 읽는 사람이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갑작스러운 실직 이후에 상황은 바로 좋아지지는 않았지만 아침마다 성경 한 구절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버티는 동안 환경이 아니라 사람 자체가 변하는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분이 나중에 직장을 새로 얻게 되고 다시 일하게 되었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할 일이 다시 생겨서 새로운 직장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살게 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어서 살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환경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두 번째로 그 키워드는 훈련입니다. 훈련. 광야의 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 영적인 원리는 바로 훈련. 광야는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선한 계획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를 광야 길로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걷게 하셨다입니다.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광야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신 길이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인도하신 길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광야의 40년은 우연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광야의 길을 포함하여 우리 삶의 모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말씀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자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의 길을 지나가게 하십니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심으로 어떤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까? 무슨 교훈을 하시려고 광야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3가지의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하여 광야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기서 낮추다라는 이 단어는 압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압적으로 뭔가를 압제하는 것. 이 단어는 굉장히 강조된 표현입니다. 강조되어 표현된 단어인데 막 괴롭히는 것처럼 고통받게 하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낮추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말로만 겸손한 것, 그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강제로 낮아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광야가 그런 곳입니다. 의지할 곳이 없게 만드는 것, 사방이 다 막혀 하늘밖에 볼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광야로 이끄시는 것이 시험하기 위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이 아니라 드러내기 위한 시험입니다.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고 확인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광야의 길을 걸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인지 뚜렷하게 보게 되고 확인하게 됩니다. 광야의 시험을 통과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우리의 믿음도 드러나고 우리의 불신앙도 드러납니다. 힘들고 긴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고 직시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광야의 길로 이끄시는 것은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이 단어는 머리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경험으로 아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너를 줄이게 하시며 내게 먹이신 것은, 줄이게 하시고 먹이십니다. 굶기셨다가 먹이십니다. 이 순서를 잘 보면 굶기시고 줄이게 하시고 먹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굶기십니까? 왜 하나님은 굶기실까? 먹이고 계속 먹이면 당연한 줄 알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밥을 차려줄 때가 있습니다. 막 준비를 합니다. 이제 거의 다 됐으니까 얘들아 와서 자리에 앉아라, 식탁에 앉아라. 그러면 자기 할 일들이 너무 바빠서 느그적 천천히 옵니다. 한 명이 와서 앉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준비도 안 됐는데 왜 불렀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마음에 화가 납니다. 그러면서 다시 제자리로 갑니다. 그럼 화가 나서 다 하던 거 멈추고 다 자리에 앉아. 그리고 눈 감고 있어. 얘기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투덜투덜 한두 명 앉아가지고 눈을 딱 감고 있습니다. 점점 조용해지고 잠잠해지고 이제 배도 슬슬 고파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첫째를 불러서 너는 밥을 퍼라. 둘째를 불러서 너는 수저를 놔라. 아이들에게 그냥 주고 차려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들이 부모에게 감사할 줄 알고 부모가 내 밥을 차려주는구나, 부모님이 참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런 마음을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줄이게 하시고
다음 날이 되면 또 배고프게 만드십니다. 다음 날이 되어야 또 만나를 가져다가 먹습니다. 또 먹이십니다. 먼저 굶기시고 그 먹임으로써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알게 하시고 배우게 하십니다. 만나는, 하늘에서 내린 하나님이 주신 만나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기 전에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장치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4절을 보게 되면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이것은 기적입니다. 40년 동안 옷이 닳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길이니까 더 아껴 입었겠죠. 더 조심히 입고. 그러나 옷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한순간에도 헤어지고 찢어지고 망가질 수 있는 것이 옷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기적적으로 하루하루 음식을 공급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의복의 피로를 채워 주셨습니다. 또한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지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과 시련 속에서 우리는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다 공급하셨고 지켜주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뒤돌아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다 자란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자녀를 보면서 어떻게 이 아이들을 키웠는지, 저도 아이들이 어렸을 때 스트롤러와 카시트를 가지고 짐을 가득 싣고, 아기들 짐이죠. 아기들 짐을 가득 싣고 박물관을 방문할 때가 있습니다. 스트롤러에 짐을 가득 싣고 스트롤러 가면 박물관에서 미국 아주머니께서 다 오셔가지고 이렇게 봅니다. 카시트를 하나 보면서 와, 너무 예쁘다. 어떻게 이렇게 예쁜 아기가 있냐 보다가 옆을 보니까 카시트 하나가 더 있어요. 와, 쌍둥이에요? 물어봅니다. 저는 거짓말을 못하죠. 쌍둥이 아닙니다. 한 명이 옆에 더 있습니다. 카시트를 한 번 더 보면 와, 놀랍니다. 놀라더니 그러면 자녀가 3명이에요? 물어봅니다.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저기 3명 더 있습니다.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와, God bless you. You are so blessed. I love your family. 하면서 축복해주고 기도해줍니다.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 자녀의 문제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뒤돌아봤을 때 이 자녀들이 언제 컸을까? 내 사업이 언제 이렇게 됐을까? 내가 언제 이 집에서 살고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돌봐주셨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을 어느 것 하나 내 힘으로 지켜낼 수 없습니다. 자녀들, 그래도 내 건강, 내 가정, 우리 부부관계, 또 나의 안전, 이 모든 것 내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내 삶의 필요를 우리가 다 채울 수 없습니다. 온전히 채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삶의 소중한 것을 지켜주셨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셨음을 삶으로 배우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무엇입니까? 광야는 버림받은 곳이 아니라 훈련받는 곳입니다. 낮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삶으로 배우는 장소인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통하여서 누가 내 삶의 주인인지, 누가 공급하시는지, 누가 내 필요를 채우시는지, 누가 내 삶을 책임지시는지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 두게 하십니다.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그 가정의 자녀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증상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도 낫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계속 다니고 검사를 계속 받아도 병명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과정이 1년, 2년 점점 길어져 가고 또 부모는 지쳐만 갑니다.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어머니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이가 병이 낫는 것도 중요한데 그 과정 가운데 제가 하나님을 처음으로 진짜 간절하게 찾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기도도 형식적이었고 신앙도 습관적으로 했는데, 신앙생활도 습관적이었는데, 그러나 내가 광야를 지나면서 내 삶에 하나님이 단순히 필요한 분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겪는 광야의 길은 때로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본심을 드러내시고 확인하여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가까이 의지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아들입니다. 자녀입니다. 광야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세 번째 원리는 아들,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자녀로 다루시고 대우하십니다. 우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마음에 생각하라, 이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징계라는 단어는 책망하는 것, 가르치는 것, 또 양육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36절에 보면 너를 교훈하시려고, 또 잠언 31장 1절 말씀에는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여기서 교훈, 훈계라는 같은 단어인 것입니다. 처벌이 아니라 가르침과 교육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처럼 다루시지 않으십니다. 아들처럼, 자녀로서 다루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정체성은 종이 아니라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벌받고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도록, 생명의 길로 걷도록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더 분명하게 이 부분을 설명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가 있다는 것은 버림받았다는 증거가 아니라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징계는 사랑의 증거입니다.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징계가 감사하고 달가운 것입니다. 고난을 버림이 아니라 자녀됨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장 6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의 길을 따르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기서 경외라는 단어는 단순히 무섭고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존경이 섞인 두려움입니다.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삶 속에, 또 마음 속에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삼는 것입니다. 존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결국 광야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에 순종하게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는 당시에 슬퍼 보이고 그렇지만 결국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러므로 광야의 길에서 겪는 환난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 고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왜 나에게 이런 일이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 질문을 이렇게 한번 바꿔 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나를 무엇으로 빚어가고 계신가? 어떻게 빚어가고 계신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다루고 계심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광야길 가운데 있다고 해서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광야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훈련 학교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시며 그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시며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숙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마음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단순히 광야에서 이기고 극복해라, 열심히 살아라 하고 마무리를 한다면 우리 삶의 또 하나의 커다란 무거운 짐이 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계속 실패했습니다. 끝까지 불평하고 집요하도록 원망하고 결국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우리들도 인생의 광야의 길에 설 때에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 때문입니다. 그 언약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십자가에서 완성이 됩니다. 우리는 광야길에서 날마다 실패하지만 온전하게 승리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지만 이스라엘과 달리 한 번도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떠한 시험에도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실패를 대신 짊어지셨고 우리에게는 그분의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실패했지만 그리스도는 실패하지 않으셨다. 승리하셨다. 나는 흔들리지만 그리스도는 완전하셨고 승리하셨다.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완전하고 승리하였다.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것이 복음이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결론은 광야를 이겨내라, 말씀을 더 완벽히 지켜가라, 더 열심히 살아라가 아니라 광야의 시험을 말씀으로 통과하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붙들라, 그분의 말씀을 붙들어라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신뢰하며 그분 안에 거할 때에, 십자가 앞에 설 때에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광야의 길을 걸을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받는 자녀라고 광야길이 자동으로 꽃길이 되지는 않습니다. 광야의 길은 여전히 힘들고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광야길은 더 이상 형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더 배우는 은혜의 장소입니다. 누군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광야길을 지나고 계실 것입니다. 끝이 안 보이는 광야길에 홀로 서 계시는 분이 이 자리에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내 상황이 이해되지 않고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에게 이러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훈련시키고 계신 것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광야의 길, 승리하신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